반갑습니다. 안 반갑습니까? 우리 찬양대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이제 이렇게 자주는 못 오지만 가끔 이렇게 비전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에 제 마음속에는 참 귀하다, 귀한 성도님들이다 그런 마음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은 또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한테는 우리 교회가 최고야. 아멘. 그게 나의 신앙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난한 집에 사는 아이가 부잣집 쳐다보면서 저 집은 여전히 잘 사는데 우리 집은 먹고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못났노? 그러면 그 사람이 안 돼요. 그 자식이 저 부잣집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가난한 우리 집이 최고야. 왜? 우리 엄마 아빠가 나 키워주고 밥 먹여주고 교육시켜줬는데 우리 집이 최고지. 그게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공감하면 아멘을 크게 하셔야죠. 그렇죠.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나오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러시아에 또 이렇게 출장 가셨기 때문에 저에게 또 말씀을 부탁하셨고 또 우리 자매들이 또 이렇게 당해서 또 허락이 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졌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나이가 좀 81잖아요. 그러면 인생을 옛날로 말하면 다 살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점이 와서 신앙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내 신앙의 목표를 어디다 두어야 되겠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 그러면 여러분의 최고의 신앙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여기 두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내 주장, 내 생각 가지고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드렸는데 이제 내가 믿음이 성숙해졌을 때에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 모든 뜻이 주님의 뜻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아주 예수님 산 핍박하고 아주 포악했던 그런 사람인데 은혜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녹아져 버렸어. 그 후부터는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참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면서요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가 귀하고 감사한지 그가 고백하는 내용들 가운데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땅 위에서는 공부도 많이 했고 문벌도 좋고 학벌도 좋고 그리고 모든 거 하나도 부럽지 않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딱 깨닫고 나서부터 한 말이 나는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또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게 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로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같이 여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가졌을 때는 이 세상에 별거 아니에요.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 어릴 때는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다 자라서 믿음이 어른이 되었을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자녀들을 양육해 보면요, 어릴 때는 부모 말 잘 안 들어요. 지 욕심대로 지 고집대로. 사춘기쯤 되면 더 말 안 들어. 그러다가 결혼하고 자식을 놓고 나이가 많아지고 나면 그때 부모님 생각하면 눈물이 글썽해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졌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생각하면 감사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여기에 여러분이 신앙의 목표를 내가 믿음이 잘 자라야 되겠다 하는 신앙의 목표를 먼저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어야만이 깨달아요. 우리가 믿음의 영의 사람이 되어야만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요.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 같은 분은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렸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우리가 이러한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이 잘 자라야 되겠는데 믿음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한 교회에서 한 목사님 밑에서 자라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이 지금 사춘기가 됐는데 바람이 나가지고 엄마를 이혼하고 다른 엄마를 데리고 왔어. 또 조금 있다 또 다른 엄마를 또 데려오는 거야. 그러면 그 아이가 사람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사람이 안 돼요. 한 어머니 밑에서 자라야, 사랑을 받고 자라야 사람이 돼요. 인격적인 사람이 돼요. 아버지 밑에서 매도 맞아가면서 천명도 들어가면서 커야, 그래야 바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한 목사님 밑에서 쭉 곱게 자라면서 가지치기도 좀 하고 그래야 큰 제목이 되고 또 과일나무도 다듬어줘야 가지를 다듬어줘야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이 교회 생활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제 제가 우리 안양 일심교회 제가 28년을 있었어요. 그런데 안양 일심교회는 초신자들이 다 거기 와서 처음에 이렇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28년이 있다 보니까 세월이 가고 30년이면 큰 제목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러니까 안양 일심교회는 큰 제목이 많은 교회. 그 교회에 제가 은퇴를 하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잖아요. 새로운 목사님 오셨는데 저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새로 오신 목사님. 설교도 막 얼마나 빨리 하는지 막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도 막 얼마나 빨리 읽는지 막 알아듣지 못할 정도 빨리 읽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목사님 오셨는데도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잘 지킬 수 있던 것은 큰 제목들이 딱 서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비전교회도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하실 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이 자랐으니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그런 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거기에 우리의 목표를 둘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가 되면 어떤 성도가 될까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첫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요. 나 같은 것이 어쩌다가 이렇게 구원받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됐나. 나 같은 게 어떻게 집사가 되고 원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는가. 나 같은 게 어째 목사가 되었나.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가 지금 목사가 앉아서 뭐가 돼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가 되놓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전 세계를 다니게 하시고 이렇게 설교도 하게 하시고 안양 일심교도 섬기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내가 잘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시계가 이게 있는데 잘 보이죠? 왜? 지가 잘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주니까 잘 보이지. 그렇죠? 우리 모든 삶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 높여주시고 세워주셨으니까 우리 다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응하는 것도요 보통 복이 아닙니다. 대장암 걸린 사람, 치질 걸린 사람은요 엄청 고생해요. 화장실에 가면.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시원하게 하면요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야 돼요. 이게 우리 은혜의 생활이에요. 이걸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 은혜로 사니까 그게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워라. 그렇죠. 그러면 쉼을 얻는다 했잖아요. 주님의 모습이 온유하고 겸손하신데 우리가 주님 닮아가야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여러 교회를 제가 다녀보면 어떤 성도들은 고개를 떡 드는 성도들이 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별삭이 익은 건데 그런데 별삭이 익기 전에 새가 와서 쭉 다 빨아먹어서 은혜를 다 빨아먹어서 마귀가 와서 고개 딱 들잖아요. 쭉쭉이가 되잖아요. 고개 들면 쭉쭉이거든요. 고개 들면 쭉쭉인데 이 쭉쭉이가 곡간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대답 좀 해봐요. 절대로 못 들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동안에 주여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게 붙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후배 목사들이요 교회가 커졌다고 목에 얼굴에 힘떡 주더라고요. 저것도 나중에 버림받겠네. 걱정해요. 버림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권위 앞에 딱 무릎을 꿇는 성도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는. 주님의 권위는 뭐냐면요. 하나님이요. 모세는 죽었어. 근데 여호수아는 젊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를 붙잡고 요단강 건너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수아 붙잡고 일어나죠. 그럼 백성들이 다 여호수아 따라갔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권위거든요. 여러분 우리 비전교회는 일심교회도 마찬가지. 일심교회는 제가 은퇴하고 나니까 김홍선 목사 왔잖아요. 김홍선 목사님 저하고 나이가 20년 차인데 그 목사님이 아무리 잘해도 제 나이를 따라올 수는 없잖아요. 성도들이 보고 제가 그랬어요. 김홍선 목사님 하나님 붙잡고 약간 이렇게 요단강 건너가. 모세는 죽었어. 따라가야 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다 하나로 따라가는. 여기는 이영근 목사님을 세워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딱 권위를 붙잡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가셔야 되겠죠. 그렇죠? 예. 요 권위, 첫 단추. 하나님의 권위를 인지하는 게 첫 단추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두 번째는 나중에 보면 자녀들이 다 잘 때가 있어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저도 딸 둘이 있는데 다 잘 살아요. 편안하게 살아요. 제가 이 나이에 지금 아무 걱정되는 게 없어요. 평안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역경 중에 믿음을 보이는 건데 그거는 여러분 교회 섬기다 보면요. 시험들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어요. 가끔 사고도 생기고 참 역경이 다가올 때 많이 있는데 그때도 변함없는 믿음. 그게 금과 같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변함없는 게 제일 귀한 거예요. 변함없는 부부의 사랑이 귀하고 친구의 변함없는 사랑이 귀하고 우정.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변함없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셔요. 그 변하지 않는 게 최고로 변한 거예요. 그게 귀한 거예요. 저는요 안양 일심교회 28년 있으면서 그래도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이 모습을 가지고 좀 섬기게 해주세요 기도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한 달 전에 안양 일심교회 39주년 기념 예배를 드려서 저를 보고 설교하라 하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나는 28년 섬기면서 하나도 안 변하는 목사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도 목사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말 한 분이 아무도 없네요. 나 그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우리 부목사들 카톡이 있어요. 부목사들 카톡에 며칠 전에 왔어요. 김상선 목사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하고 어떤 목사님 올려놨더라고요. 최고로 기분 좋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그 큰 축복이죠. 내가 농담으로 한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게 가장 큰 평가, 큰 칭찬이거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래서 믿음이 자라가지고 그 정도 자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자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는요 주님의 사랑 앞에 굴복해요. 여러분 사랑 앞에는요 다 굴복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면 굴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이 골로새 1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아들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했어요. 아들 때문에 아들을 위하여 만물을 다 창조해가지고 아들에게 넘겨주면서 이건 너 거다. 네가 주인이다. 아들이 상속받았어요. 그때부터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시죠. 주님, 아멘.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주님이 만물의 주인이니까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심판 권세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 그렇게 사랑스러운 예수님, 그 아들을 우리를 살리려고 세상에 보내주셔서 고난당하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시켜서 영광 받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가 굴복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님께 구해야 돼요. 그 사랑을 나도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럼 저는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을 많이 봤어요. 목사님들도 보고요. 한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어떤 제가 아는 성도입니다. 그 성도님은요 시집살이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애를 안고 나 죽으려고 그런 마음 가졌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런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강도사님이 와가지고 애를 안고는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기도 중에요. 하나님 영의 눈이 딱 열렸는데 자기 앞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요. 그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 보이고 고개를 팍 숙이고 있는데 피가 뚝뚝 엄청 그때 은혜 받은 거예요. 이분이. 근데 평신도인데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봉사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분이 전도사가 됐습니다만 보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이 제일 귀한 은혜 받은 분들이라고요. 우리가 이러한 이제 은혜를 구해야 되겠는데 저도 목사님의 자녀입니다. 저도 목사 아들이잖아요. 저는 목사 아들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자라고 너무 그렇게 참 고생하며 자라고 또 목사 아들이 되니까요. 사람들의 눈이 다 날 보고 제가 어항소에 금붕어라. 그러니까 자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목사를 싫었어요. 목사 안 되기로 굳게 작정했잖아요. 나는 죽어도 목사 안 된다. 굳게 결심했는데 죽도 못해서 사실 이제 목사가 됐어요. 여자는요. 자, 그랬는데 그 죽도 못해서 목사가 됐을 때에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요. 얼마나 귀한지. 제가 그때 은혜 받고 나서 보니까요. 내 교만했던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엎드렸어요. 부끄럽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딱 열어주시는데 만물이 새로워요. 하늘이 옛날의 하늘이 아니에요. 이 만물이 다 새롭게 보이는데 예를 들면 길바닥에 이제 이렇게 막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데 길바닥에 돌틈 사이에 풀 여기에
삐짓고 싹이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을 줘서 이 생명이 살게 하시는 거야. 그때부터 만물이 다 새로워졌는데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시다. 제가 그 전까지는 1등 14였어요. 어디 가도요. 근데요. 진짜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내 모든 고집, 내 모든 것 다 그때 내려놨어요. 그때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는 100% 하나님께 맡길게요. 그리고 신학교 갔어요. 내가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그 약속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저는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은퇴한 지 10년, 11년 차거든요. 자, 여러분 자동차 타고 다닙니다. 아직도 이만하면 괜찮죠? 그죠? 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렇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나 은퇴하고 나서요. 초라한 모습 안 보이게 해주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살상이면요. 품위 유지비만 해도 적지 않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요래저래 다 또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죽여서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붙들고 의지하고 그리고 살아요. 그 사랑 앞에 꼭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는 내가 주 안에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건 죽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 안에 옛날에 나는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주인이 박혀져 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요거예요. 요거. 하나님과 나와는 잘 통해요. 내가 하나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잘 올라가고 하나님 요거는 잘해요. 다 누구나. 이웃 사랑하는 거. 미운 사람 있잖아요. 미운 며느리도 있고 미운 자식도 있고 미운 이웃도 있고 겹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여기 하려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미운 사람 사랑하려니까. 미운 사람 용서해 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십자가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하거든 각각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야 내 제자 된다 하셨거든요. 그럼 여러분 십자가 다 있잖아요. 아 있잖아요. 아, 교회 오면 교회 또 십자가 또 있어요. 그러면 그걸 짊어지고 좀 따라오라는 거예요. 목사에게는 왜 십자가 없겠어요? 저는요 은퇴를 하고 이제 중국에 갔어요. 중국 선한인교를 갔는데 거기 가서 제가 있으면서 설교를 해야 되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 후임 김홍서 목사님이 이제 오셨을 때 김 목사님에게 제가 한 가지 딱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한교에 너무 오래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목사님 그냥 소신껏 하세요. 딱 그랬거든. 우리 김홍서 목사님이 얼씨구나 좋다 하고는 제가 10월 마지막 주일로 고별 설교인데 10월 그 다음 해 첫 주부터 제가 30년 해왔던 모든 시스템 조직이 막 전부 다 100% 바꿔버렸어요. 여기 장로님들 앞에 계셔 정인들이 계시죠. 100% 다 바꿔버렸어요. 제가 섭선마이가 들어가버렸어요. 아,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아무리 말은 그리 했지만은 그래갖고 아쉬운데 목사님 별로 안 이쁜 거예요. 목사님 안 이뻐. 그런데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설교는 맨날 사랑하라는 게 설교 아닙니까? 근데 후임자도 하나 못 사랑하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이 문제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정 이렇게 갈등이 됩니다. 내 김홍수 모서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우리 작은 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작은 딸이요. 아기를 딱 가지더니 우리 집에 부부가 들어와 버렸어. 한 집에서 10년을 살았어요. 아기 둘 낳았는데 그 둘을 손주들을 우리 집사님이 다 키웠어요.
10년을 한 집에 살면서 손주들을 키웠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 딸이 이제 직장생활 하잖아요. 부부가. 이 딸이 아침이면 일찍 나간다고 밥 안 해줘. 또 주일날이면 늦잠 자느라고 밥 안 해줘. 10년 동안 딸한테서 밥 한 번도 안 먹은 얻어먹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기도 중에. 근데 또 생각하기를, 근데 내가 한 번도 그 딸을 미워하고 섭섭하다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기도하면서 만약에 근데 며느리가 그러면 어쩌고? 그건 또 아닌 거라.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며느리가 그러면 내가 섭섭하고 뭔가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가 사랑의 안경을 꼈어. 딸은 사랑의 안경을 끼니까 무조건 허물이 안 보여. 며느리는 사랑의 안경을 안 꼈다. 그러니까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며느리 사랑 안경을 끼면 어찌 되나요? 며느리한테 사랑의 안경을 딱 끼니까요. 야, 이 며느리가요, 친정에서 얼마나 귀한 딸입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습니까? 얼마나 귀하게 교육을 시켰습니까? 그래 가지고 돈도 한 푼 안 받고 우리 집에 시집 보냈는데 와서 자식 낳아주고 직장 살면서 돈도 벌어주고. 그 며느리 좋아?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안 이뻐요? 그렇죠. 사랑의 안경을 끼니까 며느리가 막 그렇게 이쁜 거요. 맞아. 내가 김홍석 목사님에게 사랑의 안경을 안 꼈구나. 사랑의 안경을 딱 끼니까 김홍석 목사님, 그래도 규모 있는 교회 와서 교회 잘 받으려고 새신자들도 자꾸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교회는 원래 못 사고 막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 교회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죠? 맞아요. 해결돼 버렸어. 지금 우리 부인 목사님 저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내일 모레 11월 4일 날 또 저 유성 호텔에서 일심 세미나 해요. 저를 위해서 세미나를 만들어줬어요. 보세요. 사랑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우리가 이러한 다른 막힌 거, 십자가 지고 가야 돼요. 이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왜? 은혜가 안 됩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예. 가정에 돌아가셔서 이 마음 가지고 사세요. 이웃들에게 이 마음 가지고 사세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었는데 나도 형제를 사랑하지 마땅. 하나님의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셨어요.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누가 죽을 수 있어요? 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은요, 죽으면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어야 죽을 수가 있어요. 내가 양보하고 내가 그냥 손해보고 내가 그냥 억울한 일 다 하면 하나님이 해결 다 해주셔서 네가 오라, 네가 맞아, 네가 잘해서 하고 다 해결해 주시고서 믿는 사람이라야 그래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십자가의 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요,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고요,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요, 내가 죽으면 구역이 살고요. 그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살이 되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 생각, 내 마음, 내 고집, 내 주장.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내 속에 주님이 사서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가치관,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질문하면서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일심비전교회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다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일평생 예수 믿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이 목표를 달성하면서
이 주님의 원하시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어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교회요, 예배당 지을 때에 김은태 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 집사님은 본래는 불교 신자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딸이 암으로 죽었는데 그 딸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은혜 받고 안수 집사님이 되셨고, 우리 안양 일식에 본당 지을 때에 그분이 대단히 아파트 단지에 감리사로 있던 분인데 직장 내려놓고 예배당 끝날 때까지 교회 감리를 했어요. 그래서 안양 일신교회가 얼마나 집을 잘 지은지 몰라요. 지하 1층인데 습기 하나 없고요. 깨끗하고 아직도 튼튼해요. 그렇게 하신 집사님인데 천국 가셨어요. 가셨는데 이 집사님이 폐암으로 영혼이 떠나시기 직전에 이제 동생 김상길 집사가 형님 목사님 불러올까요? 여러분 영혼이 떠나는 시점에서 얼마나 그 말이 반갑겠어요. 예수님 목사님 불러올까요? 이분은요 벌써 영의 눈이 열려서 보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내 종이가 오라가라 각오로. 그리고 영혼이 떠나셨대요. 보십시오. 우리가 영적인 차원의 수준이 올라가는 것은 그러한 과정을 통과합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에 김광영 권사님이 계셔요. 이 김광영 권사님은 이게 자궁암이 많이 몸에 퍼져가지고 의사가 본인에게는 6개월, 남편이 되는 홍장로님한테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보다 딱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매달리고 자연요법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거절했어요. 항암 치료 안 받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전적으로 기도하고. 그런데 이분이 완전히 하늘에 낮아졌어요. 완전히 낮아졌어요. 제가 강원도에서 산골에 있을 때 찾아가 봤잖아요. 옛날에 김광영 권사가 아니더라고요. 100% 주님의 뜻이 뭔지, 주님의 생각이 뭔지 거기만 올인하더라고요. 거기만 올인해요. 그렇게 하면서 자연요법을 딱 하면서 건강하게 회복이 돼버렸어요. 회복해서 의사한테 가니까 의사가 이건 기적인데 좀 건강하게 활동하고 안양 일신교회 하박국 기도회 지금 열심히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단계에 올라가는 것은 그만큼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할 정도로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주님 앞에 일평생의 목표를 주님 나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수준의 단계까지 나도 그 영성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고 이 영성이 올라가기까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하면서 사랑에 감격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세 번째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사는 이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가지고 한 1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